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처참하게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부자지간의 전쟁, 내전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측이 이겼습니다. 분명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다윗으로서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는 굿뉴스와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배드 뉴스를 둘 다 전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이미 그는 메신저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궁중의 소식을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을 잘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운 자고,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는 소식을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만류합니다. 오늘 가지 말아라. 이 소식은 내가 가서 전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그냥 불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죠.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금 아히마아스가 가겠다는 걸 이렇게 잠깐 말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 택해요. 그게 구스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 전에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이죠. 다윗의 군대 구성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건 이 구스 사람이건 아마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왔거나 종된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달려가겠다는 아히마아스를 억제를 하고 구스 사람을 택한 요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다윗에게 누군가의 죽었다는 소식을 잘못 전했다가 사람들 목이 달아나는 것을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의 죽음을 전했던 자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갔던 자들도 역시 사형을 당했고, 심지어 아브넬의 죽음을 전했던 자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특별히 이 일을 잘못 전했다가는 성치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아끼는 아히마아스보다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을 보낸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시 요압의 사람 됨됨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식을 전할 때 누구를 보내야 되나? 가서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대하는 요압의 태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뽑는 요압의 태도, 이런 요압의 간교함이 드러나는 사실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 심부름 좀 다녀오라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죽으라고 보내는 건가, 살라고 보내는 건가. 그러니까 무슨 윗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가야지
뭐 누구 눈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구스 사람이 비교적 성실하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죽게 되면 죽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주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아이마스는 핵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전해주라 그랬더니 득달같이 가서 딱 한마디, 오늘 밤 안으로 강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스 사람에게는 뭐라고 지금 이게 명령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본대로 가서 전하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전하고 내가 다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죠. 그리고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지금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방책을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구스 사람을 달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히마아스가 집요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왜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가겠다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냐? 이게 자기 명예욕이냐? 공명심이냐? 이게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결정이에요. 왜 그는 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압살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겠다고 막 달려가겠다고 떼를 쓰냐, 자청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좀 계산이 복잡한 사람은 안 전하죠. 그러나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안전하면은 못 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네가 가도 이번엔 상이 없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냐? 두 번, 세 번 졸라댄단 말이에요. 꼭 내가 가서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겠다. 성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반란군의 진압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또 뭐예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거나 당신은 사형수인데 사면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라 그러면은 요압이 구스 사람이 갔는데도 네가 또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니 너도 가거라 그러면 보냅니다. 또 달리기는 잘 달리고 길도 잘 알아가지고 먼저 가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치 왕께 하려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이 그전처럼 왕궁 안에 편하게 누워있거나 쉬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는 할 수 없이 성중에 머물렀어요. 당신이 성중에 머무르는 게 더 도와주는 거다.
머물렀는데 그냥 방에 있을 수 있나요? 그 하나님 성이라는 게 요새화된 성이기 때문에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문, 바깥문, 내문, 외문이 있는데 그 문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이 소식이 얼마나 기다려지면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파수꾼이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 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사람이 하나 달려옵니다.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이 파수꾼이 참 눈썰미가 있어요. 시력이 좋아. 아이맛을 알아봐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면 패잔병들이에요. 승리의 소식은 혼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득달같이. 쫓겨오는 사람들이나 패잔병들은 여럿이 때를 지어 오는데 혼자 오니까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파수꾼이 보니까 저기 지금 앞에 오는 사람이 아히마스 같습니다. 다름질하는 모양이.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반응을 보여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듣고,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좋은 사람은 되게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녀요. 못된 사람은 꼭 얘기하는 게 못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못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해도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은 좋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크고 작은 일이라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눈치 보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치에 합당하게 살자는 것이고, 이 가치를 있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안 사는데, 그래서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날뛰냐 이거죠. 그러니 이 시대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든다. 이유는 다른 거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러니 저러니 분석도 많이 하고 연구 논문도 많지만은 아니죠.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죠.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 보다. 저 사람을 들으면은 와서 늘 격려해주고 사람을 다독여주고 사람한테 늘 힘을 주고. 여러분, 안 좋은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건 우리가 안 전해도 온 미디어가 다 전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법으로, 어쩌면 낭비와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설교 좀 하겠다고 신학교도 가고 책도 들여다보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만난 얘기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고 사나?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안 바뀌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바뀌었으면은 바뀐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다윗이 직감한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자, 그런 핵심을 전했어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여기 답을 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오기까지는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의 문제는 뭐예요?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뭐에 그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 가지는 고약함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거 듣기 싫어해요. 근데 가장 전해야 될 핵심은 당신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분별이요, 지혜로운 이게 노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는 관심이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당신 그러다 애들한테 너 그러다 대학 떨어진다, 그러다 대학 떨어진다고 듣냐고. 너 그러다가 인생 실패한다, 너 그러다가 인생 그냥 다 말아먹는다.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다 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뭐 지 탓이지 뭐. 그러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아히마아스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머리도 좋고 핵심도 전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번에는 그가 뭐에 지금 홀렸느냐면 전쟁을 이겼다는 소식이 핵심이라고 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태도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과 책임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시대에 다가갈 것인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거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 늘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야, 어떻게 해야 잘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있건 없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뭘 전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런 시대라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뭐 진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 투자 어디 잘해서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사람, 뭐 어디 뭐 권력의 뒷줄을 잘 대줄 사람, 뭐 이런 정보에 관심이 많지 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아히마스는 실패 아닌 실패를 한 거예요. 너 좀 한켠에 비켜 서 있어라.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철부지 같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직책도 안 나와 있는 이 종과 같은 신분이지만은, 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예? 왕의 원수가 다 죽었는데 그 청년과 같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다 죽어야 된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구스 사람은 이렇게 잘 전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말라기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라기서,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밤낮 없이 이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오는 필요한 것을 다 더해주나 안 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을 옳은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소식이 반드시 빨리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윗 왕의 반응이 마지막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이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밧세바와 비록 뭐 불륜의 관계지만은 그 아들 낳자마자 죽었어요. 일주일간 울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어쨌든 압살롬이 살해됐습니다. 또 많이 울었어요. 압살롬이 또 이게 도망갔습니다. 많이 슬퍼했어요. 그러나 울었지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눈물은 많이 쏟았지만 자녀들한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아들을 또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아 5번이나 얘기를 하고 부르고 압살롬아 3번씩 그 이름을 부르지만 뭐예요? 우리가 다윗이 사랑했다는 거 알죠?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 죄인 다윗은 죄인 압살롬을 위해서 사랑한다고만 얘기했지 아무것도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들 잃고 나서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곡은 뭡니까? 이제 뒤늦게 다시 아들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회개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태가 여기까지 이런 건 내 책임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죽는 거 봤습니까? 어느 신의 말 맞다나 죽도록 사랑하고 안 죽었으면 그만큼 덜 사랑한 거다. 그러고는 지금 이제 탄식이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직 한 가지 할 일은,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가치도 없어요. 죽어봐야 그만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죽어봐야 살 만큼 살고 죽었다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길이 있다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생각이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분이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데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을 전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인생에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전하는 게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거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노후 대책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노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사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 말고 누구를 참답게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위하는 길도, 심지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습니까? 자식이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십시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